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 하나를 빠졌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데 몸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이고 너무 감사한 건지 아니면 감사하는 건지 코로나 사태로 다 여러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못하고 저희들이 잠시 자그마한 이렇게 떡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많이 가져갈란다 해가지고 많이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좀 리미티드한 관계로 한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포장된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 나는 끝까지 그 떡 먹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못 해드리겠습니까? 제가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배달해 드릴 테니까 내가 꼭 그거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꼭 전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주시거나 카톡 남기시면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가가지고 바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배달해 드릴 테니까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시편과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 시편과 잠언을 시가서라고 그러죠. 시편 잠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어떤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띄느냐면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면은 의인과 의라는 의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의인이 성경에 한 198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198번. 그 의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많아요. 259번, 259번 정도 이 악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히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어요. 시편과 잠언입니다. 잠언 안에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라든지 아니면 욥기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도 보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과 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은 다윗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6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악인은 이런 사람이요, 의인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이런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내용을 꼭 말하고 싶을 때 이런 단어를 써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할 때 꼭 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란 무엇인가 그런 설명할 때 꼭 보면 악인이랑 의인이랑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과연 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거 설명할 때도 보면 꼭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꼭 그런 질문할 때 보면은 악인과 의인이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악인의 정의가 뭐죠? 악인의 뜻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악인의 뜻은 나쁜 사람.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악인이죠.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사투리로 못된 사람이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정의를 하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의인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 그다음 좋은 사람. 그걸 두고 우리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악인과 의인을 설명할 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악인을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악인이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 욕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고도 그래 살아 라고 얘기를 들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일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제 의인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의인은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의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인이고 순종하면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생각하는 악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이제 악인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다 그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인이다 그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고 우리가 잘 죄를 짓기 쉬운 행동이에요. 말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서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 또한 성경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로서 사람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자체도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죄악을 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괴롭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악인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훈수를 뜨는 것처럼 자기가 꼭 어느 지경에 올라간 사람처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시편 36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훈수를 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내 위치가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높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른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경륜이 있어 보이고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인 은총이가 아직 7살인데 아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꿀밤 들어갑니다. 바로 꿀밤. 네가 뭔데 하면서 팍 이래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에게 훈수를 들거나 사람에게 가르치고 어떤 지혜를 줄 때는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말하는 대상보다는 높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6편을 통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왕이라고는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 얘기를 해야지 밑에 신하들이 듣지요.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 있다면 다윗이 충분히 그렇게 훈수를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경험이 많고 간증이 많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훈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은 권사님이라든지 나이 많은 집사님이라든지 나이 많은 경험이 많으신 분,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이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언도 할 수도 있고 좋은 얘기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많아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충족되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삶,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그 새신자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교회를 잘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해. 그렇다고 뭐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막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얘기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새신자들 다 안 믿어요. 접근사님 기도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조금만 생활해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될 때 다윗이 시편 36편에 있는 1절에서 4절까지 악인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좀 딱 깨놓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다윗은 이렇게 자기보다 신앙이 좀 덜한 사람들에게 훈수를 둘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깨어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 다윗이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일생이 보면은 순탄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때는 보면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완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이 꼭 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이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오 다윗 이런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쟤 더 많이 지었네. 나보다 믿음이 더 없구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간음죄도 짓지요, 살인죄도 짓지요, 교만한 죄도 짓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간음죄는 안 지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살인해가지고 자기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교만한 거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다윗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윗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따져볼 때 물론 다윗이 의인이었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일면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의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을까?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윗이 나보다 더 못할 정도로 죄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진 내용이 그거였어요. 다윗은 의인일까? 악인일까? 다윗은 과연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실까? 계속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 시편 36편 말씀을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36편 9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의인의 삶을 살았는지 악인의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기막힌 대답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9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으니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윗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다윗 정말 의인일까? 악인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모든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바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의 무엇이다? 근원이다, 원천이다,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36편 9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이 시편 36편 9절에 나오는 내용,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진실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의역이 많아요. 진실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 왜냐하면이라면 앞에 이유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이 9절 앞에 있는 5절, 6절, 7절, 8절 내용이 왜냐하면이라는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시작과 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과 7절과 8절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이 인자심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진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이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산과 들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심판은 어디? 바다처럼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는 그분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그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세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보배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풍족하대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마실 수 있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주의 인자심이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는 이유, 주님의 사랑과 짐승을 구원하시는 이유,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이유, 마지막으로 복락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원천이란 말은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악인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원천이나 말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편 36편에 아주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악인의 반열에 살아가는 사람도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인의 반열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악인의 삶에서 다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거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 해주겠다.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랑 다윗이랑 딱 맺은 약속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다윗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악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무슨 약속을 붙들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언약,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집안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근거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 다윗이 진짜 회개를 잘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간음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살인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과 약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누구를 붙들고 나가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 앵간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모든 질문의 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90% 이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이 자리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쟁이가 된다는 첫 번째 출발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 그 자체가 약속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붙들고 있다? 여기에 나오셔야 되죠. 사람을 붙들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악인이란 말을 거의 안 쓰세요. 무슨 내용을 쓰세요? 죄인이라는 말을 쓰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잘 읽어보세요. 예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이 악인들아, 악한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죠? 찾아가셨죠.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병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마태가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이 세리 직업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일본의 앞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등쳐먹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잡아감으로 해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잡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본 앞잡이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다 싫어하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는데 뭐 이렇게 100불만 걷어가야 되는데 100불만 안 걷어가고 얼마를 때려요? 200불, 300불을 때려요. 그 100불을 뽑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주고 100불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호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세리를 사람들이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그 사회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처에도 안 가고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왜냐하면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죄인된 그 세리 마태를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세리 마태랑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은 말이야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냐고.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완전 죄를 짓는 악인과도 같은 사람을 멀리 해야지. 왜 당신은 그렇게 가까이 친하고 지내면서 밥까지 같이 먹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자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와요? 죄인을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그 사탄이 와가지고 그 죄들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 와서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어저께도 죄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넌 의인이 아니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떻게 해요? 죄 짓고 살아. 그냥 의인의 삶으로 살지 말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 왜 그렇게 살아가?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누구를 붙드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를 짓고는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인 원죄는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의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붙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사단의 마귀가 나를 유혹해도 야 네가 뭐 옛날에 네가 뭐 술도 담배도 하고 다 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미 주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청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 그 한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악인의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죄짓고 살아간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이 코로나 사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도 끊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다윗이 마지막에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떠나가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붙드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붙드나요?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제가 카톡 보내드리는 거 그것만 보셔도 돼요. 성경 안 보고 성경 보기 힘들다, 읽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요? 카톡에 여러분 보내드리는 그 성경 말씀만 읽으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붙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이제 막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님 붙드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붙드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봐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간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 어려운 시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